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강아지는 죽어서 뭘 남길 것 같냐? 네, 강아지를 기르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장난삼아서 보신탕 이렇게 답을 했었지만 그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강아지는 죽어서 추억을 남기더라.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기르던 그런 강아지가 결국 인간보다는 훨씬 더 짧은 수명 때문에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강아지와 함께했던 추억이 너무나 아름답게 남아 있어서 다시는 다른 강아지는 못 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놓고 그리우니까 또 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강아지만 해도 어린 시절부터 기르고 그 강아지, 조그만한 강아지, 낑낑거리던 시절부터 기르고 나면 커서 그 강아지가 노견이 되고 또 세상을 떠나야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짠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한 명 한 명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추억 많이 남기고 나중에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찬양을 네 곡을 하고 나면 목이 잠겨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귀엽게 태어난 남자아이였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두 누나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애교둥이로 자라났습니다. 기어다닐 때부터 엄마에게, 아빠에게 사랑을 받고 또 커서 키가 자라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참 아름다운 아이구나 칭찬을 받으며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가 어느새 청년이 되었고 두 누나들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에게 큰 병이 생겼음을 깨달았습니다. 누나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려서 어떻게 하면 의원을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약을 구할 수 있을까? 백방으로 돌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이 동생을 살려줄 수 있을 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우리 동생 살려달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이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던, 기어다닐 때부터 주변에 있는 어른들로부터 넌 참 아름다운 아이야 라고 이야기를 듣던 그 청년이 누나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누나를 가진 이 청년 나사로는 병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도와주겠다던 그분이 죽은 뒤에 와서는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돌을 굴러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죽은 모습이라도 얼굴은 보고 싶어 하나 보다 하며 돌무덤에 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사로의 얼굴을 보기 전에 바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자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누나들과 부모님 그리고 친척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진실로 모든 사람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단순히 나사로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역사의 이름을 남기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아마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그 사람 대신 죄를 담당하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신앙적으로 풀어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열심히 만들었던 무언가가 망가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에게는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저마다 나이대가 8살, 6살, 3살로 다르다 보니 아이들이 찰흙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면 결과물이 굉장히 다릅니다. 첫째는 귀여운 인형을 만들겠다면서 얼굴도 만들고요, 귀도 붙이고요, 눈도 그리고 몸통도 만들고 팔다리도 만듭니다. 둘째는 머리랑 몸통이랑 팔다리 있는데 귀나 코가 없습니다. 셋째는 자기도 만들었다면서 옆에서 조물락조물락 거리고 있는데 사람인지 바위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3가지 모두가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본인들에겐 너무나 소중한가 봅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하면 아무리 봐도 이게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걸 가지고 놀고, 만약에 그게 부러지기라도 하면 세상이 떠나갈 것 같이 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아끼는 상자 속에다가 넣어놨다가 꺼내서 가지고 놀다가 넣었다가 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시기까지 만드셨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다른 모든 만물들을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인간을 만든 뒤에는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다, 토브 메오드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낸 인간이 또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자유로운 의지를 주었는데 그 자유의지로 인간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중간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그 명령 하나를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유의지를 주니까 저 자유로운 의지로 나의 명령과는 다른 죄를 짓게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고도 그 자유의지를 뺏으시기보다 자유의지를 그대로 둔 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대신 희생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도 진실된 고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의 핸드폰에 김민호 멋지다, 김민호 최고, 김민호 하트 이렇게 녹음을 해놓고 24시간 틀어놓는다고 해서 이 핸드폰이 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주 작은 강아지라도 제 손을 핥아주고 제가 있으면 좋아하면서 다가온다면 그것은 그 강아지의 의지겠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진실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죄를 짓게 했을지라도 그것을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희생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을 받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부산에서 3명의 여고생이 나란히 손잡고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3명의 여고생이 왜 그렇게 목숨을 함께 끊었는가, 왜 죽은 채 화단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뉴스 기사를 보니까 평소에 성적과 또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의 현재에 대한 불만,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나아질 수 없을 거라는 절망 때문에 이 아이들이 미래를 비관하며 목숨을 스스로 끊은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얼마나 더 많은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굳이 그 길이 아니더라도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부모님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완전히 다른 길이라도 새로운 전공을 찾아서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람의 시각은 그만큼이나 한정적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지금 내 감각을 차지하고 있는 일들에 사람은 매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매여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는 질병,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불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 처음에 그토록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죽은 뒤에도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찢어질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잃었다는 게 대신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저 아이들이 살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마음 그대로 나사로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서 33절을 보면 마리아의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시며 비통히 여기시며 우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나는 순간 이 죄로 물든 세상, 이 깨어진 질서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벌써 죽음을 향해 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두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한다는 사실, 죽음 뒤의 삶을, 죽음 뒤의 영원한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죽음도 문제이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불쌍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슬픈 이유는 그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고 자신이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지, 그리고 그 뒤의 세상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그저 믿을 뿐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학을 공부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천국에 대해서 상상하고 묵상을 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마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살짝 들어올리는 정도겠지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요, 3일 동안,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그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병풍 뒤에 놓아두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그 3일의 장례의 전통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3일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은 줄 알고 매장을 해버리면 죽지 않았던 이 사람이 다시 깨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미 매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뒤늦었으니까 3일 동안은 그렇게 묻지 않고 혹시라도 살아날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의 본문 39절에 보면요, 죽은 지 3일이 아니고 나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확실히 죽어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의 모습을 과연 누가 보고 싶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죽어서 끔찍한 모습으로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려는 건가? 벌써 냄새가 나는데 얼마나 끔찍한 모습일 텐데 예수님 정신적으로 충격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비통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구원자임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비통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만 희망을 두지만 그 희망을 조금 불쌍한 희망으로 만들어야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사로는요, 두 번째 죽어서야 천국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한 번 처음 죽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지만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죽어야만 하기에,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사로는 두 번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을 때 영원히 살기 위해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 모두에게 인생은 그렇게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습니다. 뒤돌아보면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벌써 나에게 남아있는 날들이 지나간 날들보다 훨씬 짧다는 걸 깨닫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영원한 삶을 위해 지금의 이 짧은 시간을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지난번 투표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나 뽑고 싶은 후보가 없는데 다음번에 두 표를 행사하면 안 되는 것인가? 네. 하지만 그럴 수 없죠. 언제나 한 표씩만 행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다시 살아도 나사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한번 나사로의 마음을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한번 살려주셨을 때 나사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자신은 끔찍한 고통 속에 병에 걸려 죽었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났네?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누나들이 내 눈앞에 있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행복하기만 하진 않았을 겁니다. 한 번 죽어봤기 때문에 나사로에게 그 다음번에 선물로 얻은 삶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아껴 써야만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나에게 있는 시간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깨달았기 때문에, 언젠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한 번 죽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뒤로 나사로는요, 아마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운 좋게 이렇게 생명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 나사로처럼 언젠가는 한번 죽어 천국에 갈 사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했었던 남연교회라는 교회에 70세가 넘으셔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가 되셨던 이규곤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으셔서 여러 차례 시술을 받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한 번은 설교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저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이 조금만 느리게 뛰어도 피가 충분히 돌지 않아서 어느 순간 심장마비로 자다가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했을 때는 다들 아이고 세상에 어떡해, 큰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어지는 한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처럼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막말이지? 이게 무슨 얘기지? 했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 장로님들은요, 아멘이라고 크게 답하시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비슷한 나이대 또래의 친구들과 또 형제자매가 죽는 모습을 봤던 그분들은요, 나는 자다가 심장마비로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라는 말 그 자체가 엄청나게 위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목사님께서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이 아무리 끔찍하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 뒤에는 영원히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삶의 마지막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항상 울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어나는 순간 그 어린 아기일 때부터 사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항상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말로 슬퍼해야 하는 사람일까요? 사실 우리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또 다른 통로일 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라너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책 죽음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가와서 건너가야 할 다리와 같은 것이다.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세상에 대한 기대 속에서. 칼 라너의 이 죽음의 신학이라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 또 어떻게 죽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가올 그 삶의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돈과 시간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행동일까요? 영원한 나라에서 무엇이 가치 있을 만한 행동일까요? 흔히 알도록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건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믿음은 그 믿는 것이 내 눈앞에 현실이 될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언젠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는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은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요. 소망은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언젠가 우리보다 먼저 떠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는 다시 만날 소망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사랑은 그 땅에서도 영원히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면서 지낼 때,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존중해 줄 때 그 사랑하는 모습은 영원까지 남을 가치 있는 것입니다. 돈 언젠가 사라집니다. 가지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지위 언젠간 사라집니다. 그건 역시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나의 명성, 나의 건강, 나의 외모,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 것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이 사람이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 나와 이 사람이 영원히 사랑의 관계에 있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죄송해요. 제 목소리가 제가 요즘 청소년부 청년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좁니다. 제 목소리가 좀 졸린 목소리인가 봐요. 하지만 우리 또 천국 가서 어차피 화해할 거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설교 졸리게 해서 죄송해요. 제가 그때 졸아서 죄송해요. 그렇게 어차피 천국 가면 다 화해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땅에서 먼저 화해하는 게 어떨까요? 이 땅에서 먼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번 세기 내에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잃고 하나님 곁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사로는 2번 죽어서 결국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 번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나사로가 어떤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했을지, 주변 사람들 역시 죽어서 영영 못 볼 것 같았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사로를 대했을지를 상상하며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곁에서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서 그냥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 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영원한 삶을 약속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면 다시 만나겠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겠죠. 근데 그와 같은 삶을 약속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피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이 영원한 삶에서 가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한 그들을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도 영원히 함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그렇게 영원히 사랑하실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자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년부에서 주관하는 베트남 단기 선교팀이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의 일정표를 제가 지지난달에 받아가지고 보니까 쉬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도착하고 나서 계속 어디 방문하고 뭐 봉사하고 저녁 되면 또 어디 방문하고 비전 캠프 했다가 돌아오는 날까지도 계속 방문하는 곳들이 있길래, 야, 이렇게 돌아다니면 못 쉬는 거 아니에요? 너무 피곤하실 텐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같이 준비를 하는 형제 자매분들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면은 푹 자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쉬는 시간이 전혀 없게 그렇게 막 계속 일만 하고 저녁에 자고 일하고 자고 반복을 하다 보니 돌아와서 푹 잔다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이 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면서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남들을 위해 봉사하고 남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쉴 새 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언젠가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을 때 그때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편안한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장차 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으로 영원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뿌듯한 마음으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영원한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